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제 묵상을 했으면 하는데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일전에도 영상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좀 많이 외우고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을 하나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성도님들 일전에도 영상으로 나눴지만 성도님께서 스스로도 이제 묵상을 하시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명을 어기고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에 던져지는 내용, 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4절 이하부터 편의상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풀무 가운데서 지키시지 않고 이들이 그대로 풀무에서 타서 죽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제가 성경을 막 만들어냅니까? 한번 저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정말로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이제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이 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았다면, 그럼 좀 복잡해지겠죠. 성경이 아마 이 부분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도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대로 기록이 된 게 오늘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는 길에도 그리고 오는 길에도 제가 묵상을 좀 하는데, 결국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다면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불신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왜 안 도와주시지? 뭐가 좀 이상한데? 좀 이런 부분으로 혹시 생각되시지는 않는가요? 처음에 신앙의 이제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초기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참 잘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의를 쫓아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교묘해요. 속내를 뒤집어 까보면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여버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겉의 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다는 거죠. 겉의 우리의 의식은. 이 겉의 의식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그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무의식적인 내 속, 내 본내, 내 본심. 그 속내를 까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서 자신의 그 의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신앙 초기 때에는 좀 응답을 좀 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익혀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신앙 초기에는 좀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떼쓰는 기도도 좀 잘 들어주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단계가 지나가면은 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가 참 성도들에게는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기도의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번에도 한번 영상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은연중에 나에게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에 결국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나를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 계산을 해요. 겉에 의식은 안 하더라도 무의식적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될까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센TV 저의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요새 참 녹록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다들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둬 버리신다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 어려움에 나를 죽게 놔두신다면 그것은 은혜도 안 되고 그건 간증거리가 안 될까요? 믿음이 성숙하고 생명이 성숙한 사람과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어려운 가운데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나를 살려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보면은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예전에 뭐 이제 좀 유명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유명한 사람 부르지 않아도 그냥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간증을 하고 덕담을 나누듯이 이제 그런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이것을 자기에게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죽게는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진짜로 죽게 그냥 놔둬 버리시면 어쩌실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간증이 안 될까요? 자,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점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무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의 중요한 관점은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건 죽이시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도에게는 은혜이자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더 그리고 깊은 성숙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하죠. 진짜로 죽게 그냥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셔도 나를 살리시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게 본질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자 이것이 바로 깊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됐으면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 가운데 지키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대로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마음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런 역사 또한 일으키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계속해서 결국은 큰 그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 그들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 이를 때까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중에 한 파트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결말대로 기록이 됐지만, 설사 이 결말이 아니라 이 세 친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관철하려다 죽는다 해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깊은, 더 묵직한 은혜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고센TV 상황이 뭐 한 번도 편한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갈수록 저는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심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참 어렵게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나마 남아 계시던 몇 안 되는 분들도 떠나고,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결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수단까지 건드려서 지금 막아가 그 제 빚진 거를 막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한동안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뵙지 못하는 날이 이제 조만간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를 않으십니다. 이 고센TV 사역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저의 그 삶, 집안에서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센TV 사역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고센TV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돕는 손길들을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가면서 고센TV가 이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요새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방이 벽으로 쌓여 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길이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의 현실적인 입장은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저의 간증이자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어려워서 더 힘들어지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에 죽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작은아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울림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울림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는 아마 싫으실 겁니다. 왜냐?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같은 원리이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같은 얘기지만, 자기를 죽음에 넘기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정한 선을 넘어가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어려움,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선까지만 나를 괴롭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항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넘어가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내는 어려움과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속내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대부분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참 은혜가 된다, 좋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지 않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나눈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